성령의 은사의 종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믿음의 은사, 병고침의 은사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저도 이제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하는가 들어보니까 해석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도 참 헷갈릴 수 있겠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제가 하는 것이 성경과 가깝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고, 혹시 여러분이 듣고서 저거는 다른 목사님이 한 설교가 조금 다르다, 다른 분이 주장하는 게 옳다 하시면 그걸 따라가면 됩니다. 굳이 제가 하는 주장을 꼭 따라오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다른 분이 하는 주장도 그 나름대로 본인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저도 제 나름대로 제게 주신 은혜는 이게 옳다 생각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의 설교와 다른 분의 설교가 다르다고 해서 서로 누가 옳고 누가 틀리다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식과 지혜의 말씀에 대해서도 어떤 분은 과거의 것을 아는 것이 지식의 은사다, 또 미래의 것을 아는 것이 지혜의 은사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있고, 이거는 세상을 살아가는 지식과 지혜라 하는 말씀도 있는데, 성경은 말하기를 말씀의 은사를 말하면서 그 앞에 지식과 지혜를 갖다 붙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은 이게 성경을 본다고 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만 됩니다. 성령의 은사를 주셔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참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저렇게 성경을 모를 수 있을까, 그런 것을 보고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외전에 성경을 여러 번 몇 독했다는 사람과 이야기하다가 어느 부분에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전혀 그 문맥이 말하는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는 거 보고서 성경을 많이 읽어도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으면 모르겠구나. 이게 바로 지식의 말씀의 은사입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실 때 바른 지식이 들어오는 것이고, 바른 지식을 통해서 바른 믿음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지혜의 말씀 은사라는 것은, 말씀은 많이 아는데 여러분, 지혜라는 것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솔로몬이 지혜의 왕 아닙니까? 지혜의 왕. 그럼 솔로몬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지혜를 주셨겠습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지식이 있는데 그 지식을 적재적소에 사용할 수 있는 활용 능력이 지혜입니다. 지혜. 지식이 없으면 지혜는 아무 필요가 없는 거죠. 많은 말씀이 있어도 그게 내 상황하고 일치하도록 딱 맞추어서 가는 이 능력이 바로 지혜의 말씀 은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은 말씀들이 내 삶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물어볼 때 성령께서 이미 우리 안에 들어있는 그 말씀 중에서 하나를 끄집어내 가지고 우리가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혜의 은사인 거죠. 전혀 엉뚱하게 갖다 붙이면 이게 뭐가 됩니까? 마귀의 유혹이 되는 것입니다. 마귀도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지, 말씀이 아닌 세상 말을 가지고 다가오지 않습니다. 항상 마귀는 우리에게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오는데 우리가 이게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내 상하고 맞는 말인가 안 맞는 말인가. 그냥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성경은 그게 아니거든요. 각 주어진 대상이 있고 상황이 있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믿음의 은사라는 것도 예수 믿는 믿음일 수도 있고 거기서도 확장된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이 이게 있고 저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게 아니고 하나의 믿음인데, 보통 사람들에게는 예수 믿는 믿음만 있다고 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그 이상의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모세 같은 사람, 아브라함, 노아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미래에 되어질 일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못 믿는데 그들은 마치 현실에 있는 것처럼 믿고 그게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런 은사는 모든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마다, 공동체마다 한두 명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이 없더라도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의 말을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장래에 홍수로 심판한다는 그 말씀을 노아는 듣고 믿었습니다. 자식들은 듣지 않을 수도 있고 직접 들어도 못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노아의 그 믿음 때문에 그 식구들이 다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이것은 한 개인의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고 전체 공동체의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그런 믿음에서 병 고치는 은사가 있습니다. 병 고치는 은사. 요즘도 이제 병 고치는 은사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과신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사도행전에 일어났던 그 역사는 일어나고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전혀 그런 역사 일어나지 않는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도행전에도 보면은 선교 초기에는 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그 역사는 사라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병고침 역사 일어나는 곳이 있고 또 일어나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이것은 초자연적인 역사는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특별한 상황, 그런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면은 외전에 6.25 이후 그리고 70년대 기도원들 가면 얼마나 병고침 역사가 많았습니까? 근데 요즘은 그런 일이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와 지금은 상황이 다르거든요. 지금은 병원에서 오히려 기도원에서 고치는 사람보다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필요가 없다는 거죠. 성경에 또 병고침을 하는 것은 단순히 한 개인의 육신의 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고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병을 통해서 영적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을 믿게 하는,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병고침의 역사가 있는 것이지, 그냥 개인의 어떤 병,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무당이 구슬해서 병을 고치나 스님께 기도를 받아 고치나 다를 바가 뭐 있겠습니까? 병 고치는 목적은 성령이 주시는 적어도 은사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병 고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되어야 되는 것이고, 또 믿음과 연관이 돼야 그게 성령이 주시는 은사라는 것입니다. 자, 믿음에서 병 고침의 역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병 고침의 역사와 능력 행함은 같은 부류인 거죠. 이것은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상적인 상황에서 일어나지 않는 특별한 현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들은 능력을 원하지 않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다들 남들보다 탁월한 실력, 능력을 갖추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내게도 이런 능력을 주십시오. 아마 목회자들을 치고 이런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적어도 이 많은 목사들 중에서 내가 남들보다 좀 더 능력 있는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얼마나 그렇게 많이 하겠습니까? 이거는 목회자가 아니더라도 이 세상을 보면서 악한 자들이 행할 때 내가 이 악을 좀 제압할 수 있는 그런 실력만 있다면 그런 바람은 누구나 다 있을 것입니다. 우리 예전에 그 봤던 만화 영화 뭡니까? 로버트, 태권브이, 마징가 젯, 이게 다 뭡니까? 이 악한 세상에 누군가 나타나가지고 악을 멸하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만큼 사람들은 다 능력에 대해서 갈급해하는 것이고 능력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 스스로 돌을 닦아서 쌓는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사는 교회의 유익을 세우기 위해서 주는 것입니다. 이거 잊어버리면 은사는 처음부터 잘못된 길로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사를 구할 때도 반드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구해야지 내 개인의 어떤 우위를, 남들보다 믿음이 낫다는 걸 과시하기 위해서 구하면 구하는 자체가 이미 잘못된 것입니다. 저는 한국교회에서 사람들이 은사를 구할 때 저 사람이 왜 저 은사를 구할까? 그 일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왜 구하겠습니까?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적어도 이 교회에서 다른 사람보다 믿음이 낫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은사를 구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도 한때는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주여, 내게도 투시의 은사를 주십시오.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이 무슨 생각하는지 좀 알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내게도 병 고친 은사를 주십시오. 내가 손을 얹어 기도하면 벌떡벌떡 일어나게 하옵소서. 왜 기도했겠습니까? 그 당시는 교회를 위해서 한다고 생각했는데 가만히 내면을 비춰보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다른 목사보다 능력이 있는 목사가 되기 위해서 구했다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부터는 그런 기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병 고침이라든지 능력이라든지 예언이라든지 영분별이라든지 방언이라든지 모든 은사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성령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구해 주시는 것이 개인적인 용도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믿음이 좋다는 걸 과시하기 위해서 아니면 다른 동기를 위해서 구하면 하나님은 주시지 않습니다. 사단이 항상 우리에게 하는 유혹이 뭐냐면 능력을 잘못된 용도로 사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쓰라고 주시는데 마귀는 그런 능력을 받은 자로 하여금 너 개인을 위해 쓰라, 이렇게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 유혹이 예수님을 유혹한 거 아닙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하라, 떡이 되게 만들어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 40일 금식하고 났을 때 배가 얼마나 고픕니까? 예수님은 충분히 그럴 능력이 있었지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거기서 말씀 뭐겠습니까? 능력은
너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주라는 그 말씀, 그 말씀이 중요한 것이지 내가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안 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성전 꼭대기로 데려가서 뛰어내리라. 성전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거든요. 뛰어내리면 천사가 받아주면 사람들이 다 박수 칠 게 아니냐, 박수 칠 게 아니냐. 그러면 한순간에 스타가 됩니다. 스타. 이야, 진짜 메시아구나.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하나님 내게 능력을 그런 쪽으로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자기 자신의 개인적 사적 목적을 위해서 능력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런 목적으로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공적으로 교회 유익을 위해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기적을 한 것이 자기의 사적인 유익을 위해서, 남들보다 자기가 능력이 있다는 걸 과시하기 위해서, 그 은사를 통해서 돈 벌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주신 목적이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알면 솔직히 능력을 구하는 것이 두렵습니다. 저도 두려운 것이죠. 이 모든 은사는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고, 그 맡긴 것은 반드시 교회의 유익을 위해 써야 되지, 그를 개인의 어떤 유익을 위해 쓰면 하나님이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라의 어떤 지도자를 세울 때도 남들이 가진 권한을 주잖아요. 권력을 주잖아요. 그건 왜 줬겠습니까? 백성들을 위하여 쓰라고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권한을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쓰면 반드시 나중에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의 은사도 똑같습니다. 교회 전체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이 쓰라고 주신 것인데 자기 사적으로 쓰면서 남용하면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주신 은사를 가지고 자기 원수 갚는 데 쓰려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통과할 때 통과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려는 걸 알고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요한이 너무 화가 나잖아요. 예수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불을 내려가서 저들을 멸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꾸짖으시고 다른 길로 가시니라. 이들은 그런 능력도 없으면서 엘리야와 같은 예수님이 있으니까, 예수님 곁에 있으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질 것처럼 그런 착각 속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야, 너 참 기특하다 이게 아니고 야단을 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그런 데 쓰라고 준 것이 아니다는 거죠. 예수님도 하나님의 능력을 그렇게 쓰지 않았고 제자들이 그렇게 쓰려고 할 때도 야단을 쳤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 은사는 교회의 유익을 위해 써야 되는 것이 개인의 유익을 위해 쓰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은사도 개인을 위해 쓰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쓰는 이 능력과 은사들이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있는가, 내 유익을 위해 하고 있는가 항상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능력 행함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병 고치는 은사와 능력 행함은 같은 비슷한 부류에 속하는 거죠. 병 고친 은사는 연약한 자를 세워주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죠. 능력 행함은 뭐 그런 부류로 될 수 있는데 오히려 악한 자를 내쫓는 그런 쪽으로 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병 고침과 능력 행함은 같은 그 비슷한 의미인데 굳이 이걸 좀 구분하려면 병 고침은 약한 것들을 고쳐주고 강하게 하는 것이고 이 능력 행함은 악한 것을 내쫓는 그런 능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이 바울과 바나바가 구브로 섬에 가서 선교를 하려고 하는데 그곳에 거짓 선지자 바예수라는 사람이 와가 막 총독이 믿지 못하도록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저주를 퍼보니까 그의 눈이 멀어져 버린 거죠. 바울이 개인의 능력을 과시하려고 한 게 아니고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게 해야 되는데 그 방해하는 세력이 있으니까 그 능력으로 그들을 물리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6장을 볼까요? 17절부터 보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표적이 기적이거든요. 기적.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이 따른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능력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새 방언에 대해서는 방언에 대해서 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사도행전 28장에 가면 그 일이 일어납니다. 거기서 섬에 배가 표류하다가 어느 섬에 들어가서 있을 때 그 풀숲에서 불을 피우다가 뱀이 와서 사도 바울의 팔을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풍랑 가운데서 살아왔는데 아마 이제 뱀에 물려 죽겠구나 할 때 사도 바울이 툭툭 터니까 이게 아무런 독이 퍼지지 않고 그렇게 했습니다. 자, 이런 말씀을 가지고 오늘 그대로 적용하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미국 가면 지금도 어느 모 교단 이름은 잘 생각 안 납니다. 뱀을 집어가지고 목에 걸고 막 이렇게 쇼하는, 마치 뱀 쇼하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뱀을 집어도, 여기서 뱀은 독사를 말하는 독사, 물려도 죽지 않는다 그렇게 믿고 있다가 죽은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함부로 따라하면 안 됩니다. 이런 역사는 지금 반복된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 그때 선교할 때, 지금도 아프리카 이런 데는 이럴 수가 있겠죠. 더 중요한 건 영적인 의미거든요. 믿는 자들에게는 뱀의 독을 마실지라도, 잘못된 가르침을 듣더라도 배척할 수 있는 이런 게 있는 것이, 이걸 그대로 문자 그대로 따라하면 참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혹시라도 이 말씀을 은혜 받고 나는 믿는 사람이니까 뱀을 보고도 물려도 괜찮겠거니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밭에 가서 일하실 때 이 막대기로 쭉 때려가 뱀을 후치 놓고 해야지,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뱀에 물려도, 이게 성경에 보니까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뱀에 물려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여러분의 믿음이 좋아도 농약병 마시면 죽습니다. 성경이 그런 걸 말씀하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날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는 성경을 그야말로 이해를 못하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것을 주는 것은, 모든 은사와 능력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는 것이지 개인의 어떤 실력을 구하시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7가지 기적이 나오는데 그걸 다 기적이라 하지 않고 표적이라 단어를 그렇게 썼습니다. 왜냐하면 기적은 그냥 우리가 현상에서 일어날 수 없는 놀라운 일이지만, 표적은 기적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표적이 지시하고 있는 바가 중요한, 지시하는 목적. 그렇죠. 우리 지동계 저 앞에 편말 있잖아요. 편말. 저거는 표적입니다. 표적. 저 표적을 따라가면 뭐가 나옵니까? 교회가 나오거든요.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는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이구나를 믿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 혼인잔치 비유에서 보면은 결론이 뭐냐면 이를 보고 제자들이 예수를 믿더라 됐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앞에 표적을 구했습니다. 예수님 표적을 보이십시오 하니까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어야 표적을 보여주는데 믿을 생각은 없고 그냥 흥미로 그렇게 구하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런 능력을 행하면서도 내가 사람들을 믿게 하기 위해서 전도하는데 내가 말로 해서 안 되면 하나님 이들에게 역사해 주십시오. 그런 능력을 위해서 구해야 되지, 이 능력을 가지고 자기 돈벌이 하기 위해서 구한다면 예수님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의 사람아, 아마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예언의 은사입니다. 예언의 은사. 한국교회에서 가장 오해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예언의 은사입니다. 우리는 주로 예언이라 하면 뭘 말합니까? 어느 분에게 기도 받으면 아이고 집사님 가정에 이런 일이 있을 것입니다. 자녀가 이번에 대학교 어느 학교에 입학하겠습니다. 이런 것을 생각할 수 있는데, 물론 성경에는 예언적인 내용도 있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장래에 되어질 일을 말하는 것도 있습니다. 아주 극히 일부분이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나라의 장래를 말할 때 이야기해 주는 거지, 한 개인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8장을 보십시다. 신명기 18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길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점쟁이들이 뭐 하는 겁니까? 과거를 알아맞히고 미래를 알아맞춘다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일은 너희들 하지 마라. 하나님이 가증히 여긴다면 혐오해서 막 토해낼 것 같은, 너무너무 막 역겨우니까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요즘은 많이 없지만 기도원에 가면 능력받은 사람들이 기도해 주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예언이라는 이름으로 자꾸 사람들의 장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건 이랬다 저건 저랬다 자꾸 말하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역겨워하신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7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곱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하려 알지 못하게 하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에 알지 못하도록 자꾸 이렇게 저렇게 구분기를 가게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만 믿고 따라오는 거잖아요. 우리는 내일이 무엇이 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하나님만 믿고 따라오도록 그렇게 세상을 다스려가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기 싫고 내가 알고 싶은 거죠. 내 앞에 무슨 일이 날 것인가. 그런 일은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이고 교회 안에서도 예언이라는 이름으로 그런 걸 자꾸 하면 하나님이 역겨워하십니다. 혐오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제발 어느 기도원에 용하더라 해가지고 기도 받는 건 좋은데 예언 기도 이런 건 자꾸 받지 마십시오. 그건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당시 고린도 교회는 아직까지 신약 성경이 없는 시대거든요. 구약 성경을 가지고 구약이 예언한 것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설교였습니다. 설교. 구약 성경은 없으니까 사람들이 다 아는 게 아니잖아요. 그 중에 몇몇 사람들에게 예언의 은사를 줘가지고 구약 성경을 현실에 맞도록 풀어 설교하는 것이 예언의 은사였습니다. 예언의 은사. 물론 그 예언 속에는 뭐도 있습니까? 미래에 대한 것도 나오지만 그러나 그건 개인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나라적으로 이런 걸 하는 것이고 이 말씀 속에는 다 예언적인 성격이 있잖아요. 너희들이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말, 이게 다 예언적인 말씀 아닙니까? 그런 걸 말하는 거지. 점쟁이 말하듯이 그렇게 한 사람이 기륭을 점치고 이런 쪽으로 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참 궁금하면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면 아는 것이고 또 하나님 안 알려주시면 안 알려주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 싶으니까 안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죽는 날짜를 아는 게 좋겠습니까? 모르는 게 좋겠습니까? 알면 그때부터 시름 앓다가 그 전에 죽어버립니다. 모르고 사는 게 좋은 것이 굳이 알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말씀을 쫓아서 이렇게 쭉 가면 그게 예언적인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마지막 영들 분별함을 했습니다. 영들 분별함을. 보통 이제 영들 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뭐 사람들이 이제 귀신이 들렸으면 귀신이 들린 건지 정신병인지 그렇게 또 하고 은사를 행할 때 이게 성령의 은사인지 또 마귀의 은사인지 이걸 가지고 이제 영들 분별이라 그렇게 말씀하는데 오늘 영들 분별을 어느 뒤에 배치했습니까? 예언이라는 은사 뒤에 영들을 분별해 놓은 거거든요. 예언이란. 그 말하면 영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정신입니다. 정신.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이 결국 뭘로 나옵니까? 말로 나온 거죠. 말로. 영을 분별하는 것은 말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교회 안에 이런 사람 저 사람 와가지고 이런 것이 옳다 저런 것이 옳다고 하니까 서로 막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이 사람은 이것이 옳다고 하고 저건 저것이 옳다고 하고 하는 거거든요. 교인들은 헷갈려가 도대체 어느 것이 맞는가. 영들 분별함은 가르쳐지는 선포되는 예언의 말씀을 그냥 고지곧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이게 과연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일치하는가 이걸 분별하는 것이 영들을 분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대에는 참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에 있다 그렇게 믿습니다. 외전에는 그래도 교인들이 한 교회에서만 신앙생활 했거든요. 그래서 이단이라고 하면 그 교회를 안 갔습니다. 안 가니까 문제가 없는데 요즘 인터넷이라든지 유튜브에는 뭐 2단, 3단이 구분 안 되잖아요. 그냥 무조건 사람들이 구독자 많고 이러면 다 그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들으면 솔깃하거든요. 이게 과연 그러한가? 성경의 가르침과 일치하는가 안 하는가? 영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건 이제 보통 사람들은 사실 잘 힘들거든요. 여러분 2단 설교 들어가지고 2단이라 안 하고 들려줬을 때 보통 사람들 구분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주로 신학교 교수라든지
이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어떤 설교라든지 책자를 쭉 연구를 해가지고 이분은 가르침이 이단적인 사상이 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곳에 안 가면 됩니다. 그런데 굳이 또 그것에 가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가 들어보니까 괜찮다는 거거든요. 아니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왜 굳이 문제 있다고 하는데 가려고 하는가? 다른 교회 가지. 다른 건강한 교회 가면 되지. 왜 그리 가려고 하는가? 사람들이 개인적으로는 분별을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위조 지폐가 별로 없는데 중국 가면은 미국 달러를 가지고 들어가거든요. 그럼 적어도 100달러 정도 되면은 환전할 때 보면 개인이 환전할 때 보면 그냥 안 합니다. 돋보기 내고 살펴봅니다.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가짜 같으면 돈이 큰 돈이거든. 중국에서는 10만 원, 10몇만 원 같으면. 자,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르침들 중에는 분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베레아 교회는 어떻겠습니까? 듣는데 과연 그러한가 싶어서 가만히 살펴보는 거죠. 성경하고 이 가르침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맞으면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안 맞으면 버리는 것입니다. 요즘 이제 잘못된 교회에서 보면 무조건 아멘 시켜가지고 제가 듣기엔 저거는 옳은 말도 아닌데 무조건 목회자 입에서 하면 아멘. 그게 바로 맹신자입니다. 뇌가 없는 신앙, 지식이 없는 신앙이 맹신자잖아요. 근데 그들은 열심은 대단히 뛰어납니다. 근데 그것이 믿음으로 착하는데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했던 그런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우리는 열심도 중요하지만 바른 지식인지 잘못된 지식인지 꼭 분별해야 됩니다.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에도 무조건 아멘하지 마시고 이게 정말 그러한가? 제가 가르치는 거 다 옳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보시고 살펴보시고 이게 맞다 싶으면 아멘하시고 잘못됐다 싶으면 걷어내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완벽하지는 않거든요. 어떤 사람들의 설교 들으면 어떤 한 부분에 정말 바른 해석하는 것 같은데 또 다른 부분에서는 전혀 또 엉뚱하게 해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잘된 것은 우리가 받아들이고 잘못된 것은 고쳐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무조건 한 사람을 추종하거나 맹신적으로 따르는 것은 이것은 사단이 한 일이지 성령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성령에 충만하면 사람이 더 의식이 또렷해지는 것입니다. 또렷해져야 분별할 수 있잖아요. 술에 취한 거하고 성령에 취한 거 뭐가 다르겠습니까? 술에 취하면 해롱해롱 하잖아요. 몽롱해가지고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에 취하면 더 정신이 또렷또렷해가지고 이게 성령의 역사인지 마귀 역사인지 이게 진짜 진리인지 거짓인지 분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종교적인 열광에 빠지면 성령에 취하는 게 아니고 술에 취해가지고 분별을 못하고 그냥 아멘하고 따라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분별의 영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에게 들려지고 보여지는 모든 현상들 무조건 성령의 역사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 이것은 성령의 역사입니까? 마귀의 역사입니까? 베드로는 똑같은 장소에서 한 번은 바른 신앙 고백해가지고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것이다 했지만 돌아서 어떻게 합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하잖아요. 베드로 하나를 두고 마귀도 역사하고 성의도 역사하는 것이잖아요. 정신을 안 차리면 언제든지 우리 자신도 넘어질 수 있는 것이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대로 전한다고 하면서 성령에 붙들리지 않으면 잘못 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시대 목사들의 위험성이고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많은 설교들 이것저것 분별 없이 듣다 보면 결국 잘못된 독을 계속 마실 수 있게 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능력 행함과 예언함과 영들 분별함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능력 행함은 병 고침과 같은 유사선상이 있는 것인데 병은 사람이 아픈 것을 고치고 약한 것을 강하게 해주는 거지만 능력 행함은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사단의 역사를 내쫓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능력은 개인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교회를 위해서 교회 사람으로 믿음을 주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예언함은 한 사람의 개인의 운명에 대해서 점치는 것이 아니고 구약 성경을 신약 성경에 그대로 접목시켜 가지고 믿음이 자라도록 오늘날로 말하면 설교하는 것을 예언이라는 예언. 그래서 맡을 예 말씀은 말씀을 맡아 가지고 그대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대로 전달해야지 자꾸 자기가 개인 생각을 붙이고 빼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예언이라 하면 물론 말씀 속에 미래에 대한 것이 있지만 그러나 설교가 예언으로 보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 다음 영들 분별하면 설교가 되어질 때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그래서 14장에 가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언을 하려거든 두세 사람이 해서 자서를 따라해라. 이 사람 앞에 한 것이 했는데 뒤에 사람이 틀렸다고 하면
딴 사람 말을 들어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로 주신 예언인데 왜 이런 일이 나겠습니까? 성령이 주신 역사라도 받아들이는 사람이 분별을 못하면 베드로처럼 불쑥 자기 입에서 사단이 주는 말을 할 수 있거든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고 예언하는 사람들이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 사람에게만 맡긴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을 통해 가지고 하면 그 중에 누가 진짜인가 가짜인가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